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실행할 결심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해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룻기입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에 쓰여졌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결심은 어떤 결심인가, 우리가 함께 결정하고 결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복을 내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하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쓰여졌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당시 룻기, 그러니 룻이 살았던 이 시기에는 사사시대라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가 언제냐면 여호수아 이후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이전까지, 그러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1대 모세, 2세 여호수아까지 지도자를 세우고 이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과정들을 지나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12지파의 12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자기 마음에 좋을 대로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 따라서도 그렇지만 이러한 각 사사를 세워서, 시대의 사사를 세워서 이 사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에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재판관으로, 때로는 전쟁 지휘관의 역할들을 하면서, 그러니 왕을 대신한 왕의 역할 같은 그런 역할들을 했던 사람이 이 사사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사사시대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적으로 암흑기, 암흑시대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에게 있어서 그러한 시대 안에 살아가고 있었던 이 시대의 배경 안에 오늘 룻기 1장 1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들이 지금 치리하고 있는 이때에도 가장 큰 어려움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이러한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 흉년이 들었던 이 시기에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이제 자신들의 적국이었지만,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나라였지만 살기 위한 결정으로 그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갔겠죠. 말 그대로 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살기 위해서 갔지만 사는 데 있어서 지장이 생겼습니다. 시아버지였던 룻에게 있어서 시아버지였던 엘리멜렉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편뿐만이 아니라 제부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들 안에 이렇게 세 명의 가장이 모두 다 죽게 되는 현실 속에서 이제 시어머니와 자신과 동서만 남게 된, 그것도 이방 땅에서 덩그러니 남게 된 이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말처럼 우리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 지금은 우리가 남겨진 사람들이 자기 직업을 찾아서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당시 이 가장 중심의 체제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가장이 죽으면 그야말로 생존이 어렵게 되었고, 그리고 극빈층의 삶들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 부류의 사람들, 객과 고아와 과부는
구제 대상으로 극빈자로 여기게 된 것도 그러한 취지 안의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들 안에서 지금 현재 놓여 있는 이 나오미 시어머니와 그리고 또한 오늘 룻과 그리고 동서인 오르바 이 세 명이 뭔가 중대 결정을 해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결정들을 하도록 오늘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각자 안에 주어진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 흉년을 만난 것 같고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놓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정에 앞서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람은 누구나 다 가치를 생각합니다. 가치관. 그래서 가치라고 하면 화폐 가치라고 이야기하면 돈의 가치가 있습니다. 1,000원은 1,000원짜리의 가치가 있고 5,000원은 5,000원짜리 가치가 있으며 5만 원은 5만 원짜리의 가치가 있습니다. 물론 만 원도 만 원짜리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래서 돈의 가치에 따라서 우리는 주어진 가치를 생각을 합니다.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인 거죠. 여러분 그러한 마음처럼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각자 이제 그들이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자신의 가치가 중요합니다. 이 가치가 뭐냐면 마음과 생각에 내가 가장 우선으로 두는 것,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그것을 가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안에서도 우리는 각자 서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른데 어떠한 사람은 내가 나온 출신의 학력, 학교를 나의 가치에 중요한 가치로 두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문이라고 하는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도 계시고요. 건강을 한번 잃어보신 분들은 더 그러시겠지만 건강의 가치를 높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러한 관계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자다가도 사람 만나는 일들에 있어 관계를 가장 앞서에 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다시 우리 안에서 내 체력 그리고 내 우정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입니다. 근데 이러한 가치가 맞고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가치가 우리가 그렇게 정해지는 대로 그 가치는 그 사람의 중요한 생각을 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에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그리고 내 열정을 투자해서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그 가치를 아셨습니다. 그 가치 중에 예수님의 가장 큰 가치는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영혼 살리는 일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가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것,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 그리고 죄의 사슬에서 죄의 세력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들을 살게 하기 위함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일들을 계속해 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치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계셨지만 그러면 그 가치대로 사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께 뭔가 좋은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께 보상되는 일들이 있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처럼 무슨 일을 하면 그 일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면서 그 일들을 합니다. 사실 보상 없는 일들은 잘 의미가 없다고 생각도 됩니다. 신앙마저도 그렇게 생각될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시는 일들, 이 3대 사역을 중요하게 여기시며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서 예수님이 덕을 본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고치셔서 예수님이 또한 유익을 본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또한 이 모든 일에 복음을 전하셔서 발이 부르트도록 전하셨던 그 일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익 보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걸 생각해 봐도 예수님은 수고를 하셨던 것은 있지만 거기에 있어서 당장의 이익이 내 앞에 주어졌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 안에서 오늘 예수님이 겪으셨던 이러한 모든 과정들에 한 가지 가장 중요했던 것, 그 안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그 가치를 예수님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고 있음으로 하여금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일에 내가 수고한다라는 그 마음들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들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고민들이 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내 삶은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굉장히 추상적인 질문 같지만 우리가 방향이 명확하지 않으면 아무리 빨리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향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채로 가면 나중에 이 모든 것이 내가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허무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향을 알고 가는 사람, 방향을 정하고 가는 사람은 그러한 일들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이 가치관, 방향을 흔들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겪으셨던 이 세 가지 40일 광야에서 금식하며 겪으셨던 유혹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가치관을 바꿔내려고 하는, 예수님의 가치를 흔들려고 하는 그 마귀의 유혹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본문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 말씀을 가지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 돌을 떡을 만들어 보라. 여러분,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물질의 유혹이었고 돈의 유혹이었고 먹는 것의 유혹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의 가장 힘들었던 배고픈 시간 안에 가치를 바꿀 수 있게 하는 이 환경의 유혹들은 참기 너무나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바꿀 수 없는 것은 이 가치, 말 그대로 당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은 광야 안에서 굶주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이들에게 있어서, 너희에게 있어서 이 만나가 전부가 아니고 매일에 너희에게 공급되어지는 이 만나처럼 내가 매일 너희에게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광야를 출애굽하기 원하고, 그리고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을 가기 원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 안에서 예수님의 유혹은 그렇게 돈의 유혹을 1차 받게 되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 다치지 않고 멀쩡하면 사람들에게 대단하다, 그리고 과시할 수 있고 명예로 받을 수 있는 그 유혹을 사단이 가치관을 바꾸어내는 일들을 하신 겁니다. 이락스타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단에게 절을 하면, 내게 절을 하면 권력을 너에게,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유혹입니다. 저는 이 말이 가장 틀린 말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을 사단이 예수님에게 꼭 주는 것처럼, 선물해 주는 것처럼, 뭔가 나눠주는 것처럼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말 그대로 이 유혹으로 하여금 가치관을 흔들어서 세상 가치를 집어넣어서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예수님의 세 가지,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유혹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유혹했던 그 유혹은 예수님께만 그냥 유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늘 겪을 수 있는 그런 유혹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정 안에서 우리가 이 가치가 흔들리면 혼돈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이 더 나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에 있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가치를
잃어버리거나 약화시키거나 놓쳐버리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세상 이치입니다. 어떤 꽃들도 시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을 쫓아가는 삶, 그러한 삶으로 또한 결정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라고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앞서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삭개오입니다. 인생 사는 데 있어서 자기에게 재산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권력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 그의 삶이 철저하게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학위와 학력이 너무나도 자신 앞에 중요한 대목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버린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할 정도로 내 가치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도 그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난 이후로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내가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우리 바울의 고백을 한 번 더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의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가치를 배설물로 여긴 이후에 자기가 정말 귀하게 여길 것은 이거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 말 그대로 비전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 증언하는 일인데 그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미션이 되었습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열정을 가지고, 패션을 가지고 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을 멈출 수 없었던 것은 이제 내가 보는 관점이 달라졌고 내가 보는 시야가 바뀌었고 나는 지금 이것이 전부의 삶이 아닌 진짜 전부인 것을 보며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이었던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 전부처럼 여겨졌던 게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이게 저의 가치의 중요한 가치로 전부처럼 여겨졌던 게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재패했던 게 있습니다. 재패했던 거. 저희 마을 동네에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제가 1등이었던 게 있었는데 딱지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딱지로 하여금 그 마을을 평정했는데 그 정말 이 아이들이 집에서 사각 딱지 만들기가 바빴고 문방구에서 동그란 딱지 사기가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땄거든요. 그래서 그걸 싸가지고 집에다 쌓아놓는데 이게 점점점 위로 올라갈 때마다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저를 볼 때마다 굉장히 능력자로 봐줍니다. 나 그 딱지 좀 나눠주면 안 돼? 늘 와서 저한테 사정사정을 하는 거예요. 딱지를 따면 보통은 개평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다 따고 나면 조금씩 주면서 그래 이거 가지고 가 뭐 이런 겁니다. 근데 그마저도 제가 안 주고 모을 정도로 굉장히 괴팍했습니다. 집에 딱지가 날로 쌓이기 시작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은 저거 좀 갖다 버리면 안 되겠냐고, 이 공간에 너무 차지한다, 빨리 버리라고 할 정도로 딱지가 수북하게 쌓이게 되었습니다.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그게 곧 저의 권력인 것 같았고 저의 재산인 것 같았고 앞서 저의 인기인 것 같았습니다. 뭐 예수님이 받았던 유혹은 아마 그때 다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 그냥 그것이 누리며 되는 줄 알았습니다. 딱지를 그렇게 평정하고 났더니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고 다른 걸 또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마을의 구슬왕, 두 번째로 딱지왕에 이어서 구슬왕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를 잘하면 나머지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마저도 제가 잘했던 겁니다. 집안에 온갖 구슬들이 가지각색 형형색색의 구슬들이 색깔마다 다 있었고 그 구슬의 크기별로 다 있었고, 여러분 아시는 바 모르겠는데 쇠 구슬이 가장 좋은 구슬이거든요. 이게 자동차 바퀴나 이런 데서 나왔던 그 구슬들이 집에 즐비하게 있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너 좋겠다, 집에 그 쇠 구슬도 많고 늘 부러움의 대상이었.
저는 딱지왕과 더불어 구슬왕으로 저희 집에 그렇게 딱지와 구슬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저의 마음속에 늘 있었던 그 순간에 이제 시간이 한 3년 정도 지나고 중학교를 올라가는데 이 아이들이 이 딱지와 구슬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느덧 저에게 있어서 이게 제 재산이었고 그리고 저를 봐주는 그러한 좋은 인기였는데 이 딱지에 관심을 두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그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저거 갖다 버리자고 얘기를 하고 제 스스로 갖다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구슬도 버렸고 딱지도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가치가 이런 것 같습니다. 전부인 것 같았던 때가 있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어느 순간이든 그러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오는데 그 결정의 순간에 이제 나오미가 제안을 합니다. 다시 그 모압에서 이방 땅에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돌아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돌아와서 살았다고 하면 편안한 안식과 편안함이 있으면 좋겠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과부들의 삶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이 시선이 너무 따가웠던 겁니다. 심지어 이 나오미가 했던 이름이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라. 내 이름을 쓰다라고 하는 뜻. 내 인생이 이렇게 고통이고 쓰다라고 하는 마라라고 부르라고 할 정도로 삶이 너무나 척박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이렇게 같이 죽을 수 없으니 며느리인 두 며느리를 앉혀놓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너의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돌아가라고 했었을 때에 첫째 며느리인 오늘 같이 말씀에 언급되는 이 룻은 어찌됐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어떻게 하든 저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서인 둘째 며느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갔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니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던 것이 단지 고향으로 돌아간 삶이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았던 삶으로 살았던 그런 며느리로서의 삶이었는데 그가 이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다시 이전에 하나님 없는 삶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고 나서 오늘 이 가운데 새 가족들도 계시지만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내 안에서 이러한 생각들이 들 때들이 있습니다. 야,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며. 예수 믿으면 나는 오늘 고3인 내 딸이 대학 갈 줄 알았다. 예수 믿으면 우리 남편이 직장 생활이 늘 힘들고 어려운데 얼마 되지 않아 실직했는데 예수 믿는 그날로 다시 우리 남편이 취직될 줄 알았다. 예수 믿으면 아팠던 내 모든 건강이 단번에 나을 줄 알았다. 예수 믿으면 내 삶에 척박했던 그 모든 일들이 풀려지는 형통이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예수 믿으니 이러한 모든 일들이 어떤가? 오히려 지금의 현실이 더욱더 척박하고 예수 믿으니까 또 손해봐야 되는 일들이 겹쳐져서 나는 예수 믿고 더 힘들어졌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안 믿겠다. 그래서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오르바의 선택처럼 지금 현재 흉년의 시간들, 앞으로 예상되어지는 과부로서의 삶을 생각하니 지금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을 계속 믿고 가는 게 어려워질 것 같아 지금 나는 여기서 결정하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고 상기시켜드리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어떠한 고통도 고난도 없다? 사실 그거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말씀의 반복은 이 말입니다. 예수 믿어도 우리는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나 혼자 겪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주어진 약속은 우리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겪는 일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맥락 안에 겪어낼 수 있지만 우리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늘 룻이 선택한 선택이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래서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저도 믿겠고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 결정에 있어서 어머니인 나오미도 물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굳게 결심함을 보았다. 그러니 오늘 룻이 결심했던 이 결심은 그냥 한 결심이 아니라 말 몇 마디가 아니라 내가 정말 죽어도 이 길은 포기하지 않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결심은 변치 않게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심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룻을 이렇게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룻에게 있어서 이방신을 섬겼던 이방 여인인 룻이 그의 마음의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마음들이 바뀌게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겁니다. 그의 마음 안에 또한 앞서 이 역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나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러한 영향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옴의 신앙을 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어서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보고 제가 이후에 저도 그런 신앙을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과 같은 이야기가 거기에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하나님을 보고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어느 날 김동호 목사님이 자기의 아들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랍니다. 하나님 어디 계셔? 제가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때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로 경험되었던 아빠를 통해서 지금까지 너가 봤던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니 아빠에게 이렇게 역사하고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을 너가 보고 너도 그렇게 따라가라. 참 이 자신감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근데 저는 이러한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우리의 후대의 자손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오고 함께할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던 겁니다. 초대교회에도 그러한 역사들이 있었던 거고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전도지가 되어서 그러한 어머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사장님의 하나님, 정말 어떤 학생의 하나님, 그리고 직장 동료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따를 결심을 하게 됐던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런 결정의 끝으로 그렇게 룻은 나오미를 따를 굳게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룻의 선택인데 오늘 룻기 1장 1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선택과 결정을 하였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오늘 이러한 결단들이 이어져 갔던 결단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결단할래? 이 한 말씀을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 품에 가신 한 분의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이 집사님이었던 시절에 젊었을 때부터 남편과 함께 살았는데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자녀가 없는 상태로 혼자 살게 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혼자 사는 삶에 의지할 것도 기쁨도 별로 없어서 취미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는데 이 취미가 뭐냐면 돌을 모으는 것, 수석을 모아서 이 수석을 모으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이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분이 기름 걸레를 가지고 이 주워온 돌, 이 수석을 예쁘게 닦고 있는데 그날 갑자기 깜빡 잠이 들었는지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뭔가 꿈인지 생신지 잘 모를 정도의 상황이 되셨답니다. 근데 그러한 순간에 자신도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여기 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친근하게 말을 걸어 오시더랍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너 지금 뭐 해? 그래서 저 지금 돌 닦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갑자기 내가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있는데 라고 하면서 말을 아끼시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너 천국 오면 그때 물어볼게 라고 하시던 거라 합니다. 근데 이분이 순간 궁금해졌습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얘기하시라고. 지금 얘기하시면 제가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그 답에 제가 답을 할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더랍니다. 너가 세상에 살다가 뭐 하다 왔니? 라는 질문을 내가 나중에 천국에서 너한테 물어보겠다. 너 세상에 살다 뭐 하다 왔어? 이분이 직관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저 돌 줍다 왔어요. 이 말이 늘 살아왔던 삶이었기 때문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분이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저 돌 줍다 왔습니다. 돌 줍다라고 왔습니다라고 말을 하다가 이분이 정신을 차려보니 갑자기 불현듯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을 결론으로 지으면 하나님이 나중에 천국에서 너는 세상에서 뭐 하다 왔어? 라고 물어보면 돌 줍다 왔다 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불현듯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그날부터 그렇게 아끼던 그 돌들, 안방과 거실과 수많은 진열됐던 그 돌들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그가 평생 가지고 있었던 것들도 다 정리하고 그 정리된 상태로 이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 내가 가장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그 고민을 실천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게 다름 아니라 전도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일에 내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일에 힘쓰다 보니 따라오는 이 땅에서의 상급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전도왕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 이후에 훗날 이제 권사 임직도 받으시고 훗날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목사님, 이제 저에게 남아있는 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시간도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너 이제 뭐 하다 왔어?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면 제가 그 말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 하나님 앞에 서면 이렇게 말씀드리려고요. 하나님, 저 영혼 구원하다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그 일을 하다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한테 그 말을 드리려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선택이 주어지고 이 선택에서 우리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실행할 수 있는 선택은 주어져 있습니다. 그 선택에서 저는 우리의 결심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결실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 너 뭐 하다 왔어?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저 주일 하다 왔습니다. 주의 일 하다 왔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별로 크게 보지 않는 그 일이라도 하나님 내게 맡겨진 그 일 하다가 왔습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이제 실행할 결심, 그 결심이 우리 모두의 결심이 되시기를, 이후의 삶에 우리의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 할 때마다 드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도 깊이 하는 찬양들이 있습니다. 무슨 찬양인 줄 아십니까? 찬송가로는 찬송가의 찬양으로는 그겁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여러분,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을 고백은 좋지만 쉽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찬양 중에서도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택을 하기까지가 얼마나 큰 고통과 몸부림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결심했을 때 이 결심 뒤에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결심으로 하여금 우리가 주를 향한 발걸음으로 옮겨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한 번 더 뜻하신 그곳에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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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순간, 우리가 결코 뒤돌아서지 않기로 결정하는 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던 이 결심과 결단이 우리 안에서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여 저의 마음에 제가 정말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왔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최후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물어보시는 그 질문, 너 이 땅에서 뭐하다 왔어? 우리가 각자 질문에 답할 답들을 준비해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무슨 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그 답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주님, 오늘 제가 주님 따르다 왔습니다. 주의 일 하다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하다 왔습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 우리가 그 일을 함께 참여하다 왔습니다. 오늘 그러한 질문과 답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알았다면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삶에 실행하는 결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심했다면 더불어 실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